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라고 했죠? 성경과 공과를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보여줘도 앞에서 성경 말씀 보여주니까 안 가도 되겠다가 아니라 예배 올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성경과 공과를 반드시 챙겨오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요. 다 같이 돌아가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읽고 먼저는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활을 진리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자, 다시 큰 목소리로 지금 여기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죠? 그쵸?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놀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멘. 자, 원래 성경이 있으면 그거 옛날에 했던 그거 딱 기억사를 300을 했는데 성경이 없죠? 성경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고배를 품은 붉은 시예요. 자, 선생님들 빼고 우리 학생들만 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을 품은 질그릇이에요. 오. 요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천면 어디 갔죠? 자, 우리 주위에는 있잖아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그쵸?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도 있고 국 먹을 때 쓰는 국그릇도 있고 그쵸? 아니면 새별이가 먹는 그 개밥그릇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와 모양들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싼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그릇이 있을까요? 싼 그릇이 있으면 무슨 그릇이 있겠어요? 비싼 그릇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이렇게 몇천 원짜리 그릇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엄청 비싼 그릇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릇 중에 제일 비싼 그릇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자, 이게 그냥 그림 같지만 그릇이에요. 그릇인데 이게 얼마일까요? 얼마 같아요? 이게 얼마 같아요? 얼마일까요? 5,000원. 5,000원? 요한이는 참외는 5,000원이래. 10,000원.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것도 5,000원 하지 않나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쓰면 5,000원에서 그쳤을까요? 만원에서 그쳤을까? 15,000원. 5만원. 5만원. 자,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릇 그냥 그릇 하나, 접시 하나가 얼마냐면 얼마나 나와 있어요? 265만원. 265만원. 이게 막 몇십 개 세트로 파는 게 아니라 저 접시 하나가 얼마래? 210만원. 저기다가 막 반찬 넣고 먹을 수 있을까? 막 밥 넣고 막 해가지고 막 전 못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냥 집에 고이 모셔놓고 이제 전시를 하겠지. 거기다 막 음식 담아놓고 막 긁어서 먹으면은 막 상처도 나고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그릇이라는 것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비싼 그릇이든 싼 그릇이든 그것보다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할지라도
거기다가 게살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본 200 얼마짜리 그 그릇에 샛별이 살을 넣으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밥 그릇.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 그런 것처럼 아무리 싸도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냐면 질그릇. 이게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어떤 거냐면 찰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이제 구워서 이제 하면은 질그릇이 돼요. 약간 진흙 그릇 같은 거, 진흙 그릇. 그러면 이게 비싸 보여요, 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거기에 그때 이 질그릇에 사용했던 사람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썼고 이 그릇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고 이 그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유해서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비유했던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이 가치 없어 보이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우리로 비유하고 있을까? 이 성경이 우리를 까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디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건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쇼미더머니라고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차민이? 거기 보면은 래퍼들이 서로 뭐래요? 서로 막 대결할 때 막 까내리고 막 디스하고 막 그러잖아. 성령이 우리를 디스하려고 이렇게 너희들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좀 우리가 기분 좋으려면은 질그릇보다는 은그릇 아니면 뭐 금그릇 같은 걸로 비유했으면 우리 기분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저번에 딱 시작할 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떤 그릇인가 보다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질그릇에 뭘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보화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그 그릇에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보물은 우리가 담고 있는 질그릇 같은 우리, 깨지기 쉬운 우리가 담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고 있다. 그 보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보화다라고, 우리의 보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얻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망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삶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둘러보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리고 막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친구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뭐 성적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약한, 어쩌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그 생명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이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7절 말씀을 보려면 좀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자, 가볼까요? 자, 7절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생명, 그 보물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온대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보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죠. 우리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떳떳해야 될까요? 떳떳할 수 있을까? 어깨 펼 수 있을까? 아니겠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겸손.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누구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죠.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난처한 일에도 빠지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고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왔던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넘겨봤고 감옥에도 갇혀봤고 바울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냈어요. 누구 덕분일까요? 바울이 잘해서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을 주신 분도 누굴까요? 그 어려움을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생명,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굴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담고 있는 내 안에 두신 예수님의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을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집사부일체 본 적 있어요? 집사부일체 어떤 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설민석 선생님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무슨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여러분들 위기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위기. 이거는 위기가 무슨 뜻일까요? 위기다. 우리한테 위기가 왔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알겠죠? 위험한 상황. 그쵸. 뭔가 안 좋고, 뭔가 불안한 그런 상황. 그런데 이 말 뜻을 잘 보면은 위기할 때 기가 어떤 글자가 똑같냐면은 기회할 때 기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찾아온 믿음의 위기 상황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깨지기 쉬운 삶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테지만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민이와 요한이 우리 오지 못한 수민이 초롱이 남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의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헌금 바구니가 여기 없네요, 그죠? 헌금 바구니가 없기 때문에 자 오예빈 선생님께서 손으로 주님이 주신 손으로 이렇게 걷어주시면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없나요? 네. 없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성경 공과책 헌금 있으면 헌금도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마옵시며 다만 항상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당분간은 이렇게 2시에 계속 식당에서 주일 학교 예배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계속 말한 것처럼 성경 공과 꼭 챙겨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최소한 5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간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무슨 소식이었죠? 요한이 생일이었나요?